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의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안쓰러운 느낌도 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을 듣지만 그러나 그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날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말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 말씀의 후반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 말씀 또한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번제가 멈췄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7세라는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요아스의 아내들까지 여호야다 제사장이 정해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아마도 여호야다가 많은 국정과 나라를 다스리다시피 하였을 것입니다. 요아스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독립적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신앙이라기보다 조금은 의존적이었던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고 옆에 힘이 되어줄 여호야다가 있는 기간에는 그는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함께 해줄 사람이 없고 지지해줄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그가 스스로 결심을 해야 되고 때로는 개척해 나가야 할 그때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행할 그런 의지가 부족하기도 하고 용기가 부족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내일의 본문에서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의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갈 만한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었던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가짜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리고 성전에 많은 성물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바알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이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었고 성전에서 사용해야 될 거룩한 성물들이 우상에게 사용되어지는 일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성전을 보수할 돈을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보수되지 못하였고 성전을 보수할 만한 돈들이 모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행을 이루는 열왕기 하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째가 되는 해에, 곧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는 해에 왜 아직까지 성전이 보수되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다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왕이 대제사장 여호와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시켜서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성전을 수리할 돈을 모으라고 했지만 돈이 모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레위인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 하의 내용을 보면 그 일을 해야 할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모은 돈들을 그와 그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돈을 빼돌린 사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전 수리를 위해서 모였던 돈들이 성전 수리하는 데에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제사장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 일을 제사장들에게는 맡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고안합니다. 그것은 성전 문 앞에 궤를 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유다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모았지만 이제 그 방법이 아니라 성전 앞에다가 궤를 두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돈을 직접 넣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들인 돈을 모아서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30살이 되는 해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여러 자기와 의견이 다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한 성전을 수리해야겠다라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꾸짖으며 성전 수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성전세와 헌금들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유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하고자 하는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갈등을 겪는 것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전이 보수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을 향할 열정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그 앞에 어떤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반대와 그 어떤 반대되는 부분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갈등을 겪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서 그것을 성취해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시작하게 하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일이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그런 갈등을 회피하기를 원하고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용기와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멈춰버리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취되지 못하고 그냥 썩어버리고 잠겨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우리가 시작한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그가 행하라고 했던 일들이 되지 않았을 때 그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냅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수도 있고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성전 문 앞에 궤를 두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보수할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그가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이 제안을 들은 백성들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9절에서 성전세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전세라는 것은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매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병행을 이루는 열왕기 하에 보면 백성들이 드린 헌금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성전세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매해 반세겔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반세겔이었고 예수님도 이 반세겔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서원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헌물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20세에서 60세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은 은 50세겔의 헌금을 드렸고 여자는 30세겔, 5세에서 20세까지의 남자는 20세겔, 그리고 여자는 10세겔 정도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성전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헌금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신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린 헌금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기가 성전 보수를 위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세와 그리고 서원할 때 그리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이 헌물들을 모든 백성들은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백성들은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물들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과 여러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정한 부분들을 아니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보수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때론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우리는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지 못하고 억지로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린 헌금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보수되었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원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성전을 보수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그리고 또한 갈등을 겪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전을 보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을 하나님 저희들도 끝까지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어려움이나 어떤 갈등이나 여러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포기한 일은 없는지 다시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한 일들을 기쁨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들의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